저리 멀리 있었던 스님이 대구에 있는 신도분들이 대구에 많이 사셨는데 이 절까지 오기가 너무 거리도 멀고 힘들으니까 대구 시내에다 포교원을 하나 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스님의 법문도 자주 듣고 같이 연불도 하고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마음이 열려서 생각도 없이 그대로 그냥 그 포교원 한번 해지 뭐 해고 이제 먼 곳까지 갈 수도 없고 공양주 보살님한테 절을 맡겨놓고 대구 가서 그 포교당에가 살다시피 했어요. 다양한 것은 그 절의 신도들이 신심이 별로 없는 게 다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심이 많았으면 우리 스님이 왜 거기 가서 대구 사람들한테 가는데 절이나 잘 지키시지 하면서 막 난리 쳤을 거 아닙니까?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는 더 고맙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포교원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은 저녁 예불만 보고 포교문을 즉시 다 잠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스님은 거기 가 계시고 하고 계셨으니까 직장이 끝나고 오는 신도분들을 위해서 밤에 맘대로 들락날락 해도 되도록 자유롭게 했고, 밤 9시 일이 끝나고 오는 보살도 있고 10시에 마치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포교원은 이미 내놓은 것이고 내가 거기서 기거하고 있으니 마음 들 곳도 없어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기로 한 이상 좀 불편해도 어쩌겠습니까? 그냥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밤마다 자기들 하소연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그런 게 없을 때는 노래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재밌게 뭐 이거 저거 크게 떠들다가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이렇게 살다 보니 서로 정도 들고 더 깊이 정진하고 싶어서 아예 거사님들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철야 기도를 감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밤이면 잠만 자라고 얻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해라고 얻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불 기도 정진에 열정을 다하기로 하고 뜻이 맞는 신도들을 결성해서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100일 기도를 마치고 신도 한 분이 다른 신도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무당이 될 팔자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린굿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500만 원이나 주고 내린굿을 받기로 약속을 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의 동생 되는 신도가 자기 언니를 포교원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은 그 돈의 반만 가지고 오십시오. 500이니까 250만 주십시오. 내가 천도제를 지내드리고 100일 기도나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500에서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랬더니 돈도 적게 들고 또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주 확신이 서는지 냉큼 들어주니 스님이 더 고맙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살은 남편도 없이 20년을 애 둘을 데리고 사는 터라 밤이면 절대 빠지지 않고 열심히 100일 연불 기도를 정성껏 한 것입니다. 100일 기도가 시작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형제들 중에서 언니가 3분인데 언니들 자식들 셋이 결혼한 지 3년 된 사람, 4년 된 사람, 5년이 되어도 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를 하는데 조카 셋이 동시에 다 같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일 기도를 했더니 그거 참 신기하다. 기도빨인 것 같다. 기도의 효험인 것 같다. 이러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염불정진을 하는데 힘을 얻은 것이 분명하죠. 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효험이 있게 마련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집에서도 낮에는 일을 하고 밤만 되면 끊임없이 염불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이면 우리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천상에 가서 성인님들과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도 기도 정진을 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너무 힘들지 않다면 밤에 빠지지 말고 기도 정진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100년이 천상에서 하루와 같다는데 아까운 시간을 전략해서 열정으로 기도 정진하여 모두가 주인공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을 깨우치는 그런 해탈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 포교원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포교 활동을 하신 분들께 여러 가지 체험과 영업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체험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님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저도 사주를 언제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주를 봤는데 언제 죽는다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 신도 중에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었는데 염불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염불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언제 죽는다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지금 92세인데 그때가 벌써 50년 전이랍니다. 아직도 펄펄하고 열정이 넘치고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염불이나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 스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는 걱정을 완전히 없앴어요. 그 스님의 그런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어디가 물어볼 필요 없고 아주 생각해서 아예 지워버렸어요. 죽으면 죽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불편한 세상에 계속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가는 것도 좋은 것이지 뭘 그걸 그렇게 걱정하느냐. 오로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열심히 염불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저는 천리염불에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꼬꾸라져 잠이 들어요. 주로 앉았다가 그냥 어떻게 누웠는지도 모르게 쓰러졌다가 딱 눈을 깨면 한 12시경이 됩니다. 그럼 또 발딱 일어나서 또 염불해. 한 잠도 안 자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안 자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잠을 자지 않으려면 잠이 더 잘 많이 와요. 오히려. 그러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또 꼬꾸라져. 그러면 한 3시쯤 또 깨납니다. 그럼 내 몸은 잠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시계에 샤오미 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 휴대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잠을 얼마나 잤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있거든요. 그걸 딱 눌러서 보면 오히려 그렇게 잔 날 잠이 더 많이 아주 깊은 잠을 더 많이 잤어요.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더 좋더라고요. 훨씬 더 좋다는. 그런데 제가 터득한 것이 뭐냐. 잠을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하고 이런 상태에 있어야지만 잠재의식이 이 사람이 정말로 뭔가를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비상 상태를 이렇게 선포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도와주게 된대요. 여러분들도 잠을 안 자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염불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에 기공수련을 아버지 치료를 위해서 기공수련을 할 때
일부러 집에 있으면 기공수련이 잘 안 돼가지고요. 일부러 대학에다가 연수 신청을 해가지고 그 방학 동안에 무조건 거기 올라가요. 그런데 여름에 이 집을 빌려서 자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테니스 깡통에다가 생콩을 집어넣고 물을 부으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만큼 돼요. 그럼 그것만 먹고 저녁은 때우고 아침도 그걸로 먹고 그 점심만 거기 가서 그 같이 연수하는 데 가서 점심을 사 먹어요. 그런 생활을 했더니 정말 기가 엄청나게 세지더라고요. 이 기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 걸 보면 잠을 편안하게 자면서 먹을 거 실컷 먹고 잠 실컷 자면서 연불수행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만 진보하는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